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을 통해서 빌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엄청 이걸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우리 삶에 되게 깊이 들어온 게 있는데 뭐예요? AI. 이게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뭐 GPT, 제미나이, 클로드, 저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쓰거든요. 근데 얘들마다 잘하는 게 다 달라요. 보통 이제 뭐 단순한 작업이다. 그러면 저는 제미나이를 쓰고요. 이미지, 사실 뒤에 있는 지금 이 이미지 있잖아요. 제가 현수막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만들면 이쁘지 이러면서 제가 이미지를 그 여름 캠프 때 이제 이미지를 몇 개를 넣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니까 이런 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캔바를 써가지고 만들어 온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이렇게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매달마다 뭐 자리 배치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제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제 반별로 이렇게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이렇게 뭐 1월은 괜찮죠. 뭐 2월도 이제 한 칸씩 땡겨서 뭐 2반, 3반, 4반, 6반, 7반, 8반. 여러분 이게 한 6월 지나가잖아요. 야, 2반이 여기 앉았나? 이거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고민 안 해요. 왜? 넣으면 돼요. 2반은 여기 앉았어. 이번에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2반이랑 2반은 붙으면 안 돼. 이런 거를 제가 딱 넣잖아요. 그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실 요즘에 AI를 빼고 뭐 이야기할 수 있나? 근데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뭐 버전이 5.0, 6.0, 뭐 7.0 숫자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얘가 못 해내는 게 뭐냐면 나만의 이야기는 얘가 못 만들어내요. 뭐 빅데이터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얘가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이런 정보가 들어왔네, 이런 정보가 들어왔네, 이거를 한번 종합해보자. 그러고서 어떤 거 하나는 도출해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게 비슷한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가 자연스럽냐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은요, 점점 많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년부 때보다 지금 그래도 그때보다는 성경적인 지식은 조금 더 많아졌죠? 아니면 여기가 허니비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귀로 들어서 아는 것과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퀴즈를 잘 맞추는 거, 우리 캠프 때 골든벨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번에 신기했던 게 뭔지 알아요? 그 불빛이 다 나오니까 누가 틀렸는지가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보면 야, 저를 왜 틀리지? 야, 저거 잘 맞네 이러면서 뒤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 퀴즈를 잘 맞추는 것과 골든벨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과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에게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하고 그 부르짖었던 다윗. 오늘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파트 2.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냐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사울에게서 쫓기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적었다가 있고, 사실 이게 단순히 끝나고 나서 적었다라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0년의 과정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결과로서 썼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편 18편의 그 이렇게 본문 위에 보면 이렇게 소제목이 있거든요. 혹시 성경 있는 친구들 한번 볼래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라고 적혀 있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정말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그래도 쟤는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당하지 할 텐데, 다윗은 보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맨날 도망 다니고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굴 속에 숨어가지고 자고, 언제 자기가 이야기했죠?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날이 끝났으면 여러분 그게 이제 다 해방이 됐어요. 사울에게서도 벗어났고요. 자신이 점점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에서도 멀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처음 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18편의 1절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자, 18편 1절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18편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다른 시편들에서 와 다르게 시편 18편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시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저렇게 물리치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근데 시편 18편의 다른 점은 뭐냐면 다짜고짜 사랑 고백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오. 그 길고 끔찍했던 10년의 끝에서 다윗의 마음에 남은 건 뭐냐면,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아팠던 사건들이 아니라 지나고서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컸던 건 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되게 독특한 단어예요. 이게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그 엄마가 자기 배 아파가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를 낳고 품에 꽉 안았을 때 느끼는 그 사랑이 라함이에요. 라함.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얻은 사랑이 뭐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라함이에요. 라함.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해요? 이 거꾸로예요. 지금 거꾸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그 라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품을 파고 들어가서 어린아이가 뭐 자기가 사랑 표현해봤자 뭐 엄마보다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비집고 들어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라함을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10년의 기간은 정말 힘들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시간에서 다윗이 얻은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부대끼면서 나만의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편지 쓸 때 가장 괴롭고 어려울 때가 언젠지 아세요? 엄마? 편지 쓸 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쓸 내용이 없을 때, 왜 쓸 내용이 없냐면 편지를 쓰는 상대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 때 편지를 쓰기 되게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이인데 롤링페이퍼 써라 이러면 정말 고통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나 친밀하고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관계가 깊잖아요. 그러면 쓰다가 저 포스트잇 한 장 더 주세요. 쓰고
덜 썼는데 한 장 더 주세요.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과 나만의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표현을 잘 못해요. 저도 편지를 제가 글씨가 정말 이쁘게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력보다 항상 글씨는 앞서지를 못해요. 저도 좀 잘 쓰고 싶은데 편지를 이렇게 쓰다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쭉쭉 나와요.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저 잘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진짜 너무하다. 잘 써요. 열심히 써요. 앞면을 쓰고 뒤집어서 뒷면까지. 그러고 이제 반드시 제가 적는 게 뭔지 아세요? 앞면, 그거는 뭐, 그거는 살기 위해서 쓰는 글이고. 앞면을 다 쓰고 제일 밑에다 한 가지를 더 써요. 뒷면 보라고. 화살표 표시. 뒤집어서도 보라고. 풍성하게 써내요. 왜 써낼까요? 그 만난 기간 동안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놀아본 적 없는 사람한테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 꺾이네요. 건강하세요. 몇 줄 쓰고 나면 쓸 말이 없잖아요. 매일 만나고 장난치고 자주 부딪히고 하나님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온통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 온통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나의.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시편 전체를 보더라도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한 게 여기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많겠어요? 다윗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하나님과의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이 되어주셨고 어느 날에는 나를 숨겨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셨고 화살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 쌓인 이야기만큼 고백의 표현도 어떻겠어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앞면도 쓰고 뒷면도 쓰고 종이 한 장 더 주세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 배운 지식이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AI로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인식하기. 아까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뭐 대신?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다윗은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약하다는 걸 언제 볼 수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은 약하다는 게 강한 사람한테 붙어 있고 싶어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친구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친구를 살펴보면 나보다 내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완할 수 있는 친구에게서 매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매력을 느낄 수가 없네. 근데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딱 포커싱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하죠. 유명해요. 이 사람이 남자인데 머리가 길어요. 맞아요. 남자인데 머리가 길고 힘이 어때요? 엄청 셉니다. 와, 이게 센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삼손이 어느 정도로 세냐면 사자 있잖아요. 사자. 라이온즈. 이 사자를 맞아요.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여러분 몇 명을 쓰러뜨리냐면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 지식은 많다니까 지금 다. 지식은 많아. 근데 이게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 1000명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이게 내 힘이구나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삼손이 여자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릴라가 딱 와가지고 이게 왜냐면 삼손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턱뼈 하나로 1000명을 하면서 주변 쓱 들어보니까 오늘은 1000명 이런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들릴라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하면서 삼손을 하는데 삼손이 넘어갈까요? 처음부터 넘어가진 않아요. 처음부터 넘어가진 않아요. 얼마나 들릴라가 정성을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손 너의 힘이 뭔지 알려줘. 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러면서 조금만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바보 같죠? 삼손이 놓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힘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머리카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삼손을 들어 쓰신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똑같은 거예요. 나의 힘의 근원, 나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건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8편 7절 이후로 보잖아요. 오늘 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막 하나님이 막 움직이실 때 막 땅이 흔들려요. 막 산들이 흔들리고 막 번개가 쏟아진다. 막 이런 기록들이 쭉 있거든요. 이게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크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다윗은 그 우주를 흔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말할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힘을 가져라. 조금만 더 힘을 가져라. 힘을 가져야 산다. 아니요. 일부는 맞아요. 있으면 편해요. 힘이 있으면 편해요. 제가 말하지만 내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왜 약해도 괜찮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마세요. 다윗이 고백했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뭘로 인정하기? 나의 힘으로 인정하기.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이 나를 덮쳤습니다.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뭐 줄, 물살, 줄, 덫 이게 단수처럼 보이는데 이게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죽음의 줄들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들이 나를 덮었습니다. 무덤의 줄들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들이 나를 덮었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
우리 친구들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을 망쳤을 때, 혹은 친구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부모님이 걱정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막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을 때,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6절이에요.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무거운 고통들을, 짐들을 엉뚱한 곳에 풀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여러분,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에게 큰 고통이 작은 고통일 수 있고요. 고통은 사실 작은 고통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아프다고 혼자 끌어안으면 그건 그냥 상처로만 남아요. 상처로밖에 뭐 안 남죠. 뭐가 남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가 할 수 없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뭐 물살, 덧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딱 여러분 만난 나이 때 저에게도 이 4절과 5절에 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6학년 때 부모님이 관계가 많이 안 좋았어요. 저희 집이 이렇게 거실, 주방, 작은 방, 큰 방 이렇게 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었거든요. 다른 문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으니까 다른 문들은 다 열렸어요. 근데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가는 문은 3년 동안 안 열렸습니다. 3년 동안. 부모님이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가 싫으니까. 그러면서 대화 체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는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봐. 야, 그냥 서로 이야기하지. 지금이었으면 이야기했겠죠. 뭐 둘이 이야기하라고 이랬겠지. 6학년인 저에게는 너무 큰 일인 거예요. 닫혀있는 문은 열릴 생각을 안 하고 두 분은 관계가 풀릴 생각이 없고 저한테는 이게 그 당시엔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막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때 6학년 때 그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 2분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가자. 이러길래 그냥 갔어요. 가서 저녁 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목사님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싹 잡으시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뭐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먼 이야기였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러면 처음에 기도하라고 했기에 저희가 기도는 뭘로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관계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화목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을 제가 왜 잊지 못하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바랬던 거는 단순히 앞에 보이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그날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은 뭐였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끝에 있었던 건 사실 하나님과 저와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첫 순간, 그때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되면요, 다른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신기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 앞에 고통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지금 내 12살, 13살 나이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세요? 일단 가지고 가세요. 일단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부르짖음이 찬양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좀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자,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자세히 보면 이 찬양이랑 부르짖음이 사실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찬양은 기분 좋을 때, 좀 부를만 할 때 하는 게 찬양이고, 부르짖음은 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 막 비명처럼 지르는 거라고 서로 반대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의도적으로 같이 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 속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며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훌륭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6절 어떻게 끝나요? 울부짖음이 내 귀에, 울부짖음이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외칠 수 있는 그 비밀이 여기 안에 지금 다 담겨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다윗은 그 10년 동안 고통을 혼자 끌어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울부짖고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니까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지. 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지. 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지. 그러고서 결론이 1절이 나온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AI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쓰세요. 잘 쓰세요. 잘 활용하세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말짱꽝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인식하는 거. 아유, 저 삼손 저 바보, 저 여자한테 저렇게 넘어가냐. 아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방구석에서 혼자 끌어안으면 그냥 상처로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과의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1절을 같이 선포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힘차게 우리 주먹을 한번 쥐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편 18편 1절을 주먹 쥐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이기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다윗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다윗의 시편 앞에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은 하나님과의 나의 이야기가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는데 나와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찾아올 때, 두려울 때 혼자 끌어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 특별히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